앞서 오프닝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2학년 학생들이 종교 수업 시간 코로나 속 고맙게 여길 것들을 찾아 포스트잇에 표현하고 그 포스트잇을 감사합니다를 뜻하는 땡큐 글자로 완성한 거 보셨죠? 네, 오늘은 바로 추수감사 채플. 지난 1년 동안의 일들을 되돌아보고 감사를 고백하는 채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감사합니다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네, 바로 코로나 속에서도 안전함과 따뜻함을 지켜주는 언어 수어입니다. 우리 수어로 함께 감사를 고백할까요? 오른손으로 왼손 등을 두드리면서 말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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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코로나로 짜증과 원망 섞인 일들이 가득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고맙게 여길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짜증과 원망을 넘어서 지금까지 잘 지내왔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맙게 여기는 마음, 감사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추수감사 채플을 맞이하여 몸과 입이 즐거운 떡 대신에 마음과 영혼이 넉넉해지는 유리병 감사 편지를 준비했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투명한 유리병 편지에 띄워 보내지 않으실래요? 오늘은 특별히 목사님과 오연아 전도사님 그리고 바로 제가 함께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데요. 이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감사의 고민들이 해결이 되고 남은 시간도 우리 감사로 살아내기로 약속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채플 기도는 김기영 교장선생님께서, 성경 봉독은 3학년 학생의 선교부장이었던 김예은 학생이 준비해 주었고, 특별 찬송으로는 지금 3학년 학생들의 1학년 때 성가축제 영상을 편집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함께라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좋은 계절, 이 좋은 날, 그러나 아직도 확진자 수가 엄중한 이때 저희 예원학교 가족들이 모두 모여 온라인으로나마 이렇게 다 같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래전 낯선 땅에서 봄에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여름 내내 풍성한 햇빛을 받으며 열심히 가꾸고 가을이 되어 그 열매들을 거두어 들인 후 온 가족이 온 동네가 한데 모여 감사의 예배를 드리던 청교도들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작황이 좋을 수도 있었을 테고 상대적으로 조금 나쁠 수도 있었겠으나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크기는 똑같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어린 시절 유년주일학교에서 배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라 갸우뚱갸우뚱 했었으나 시간이 갈수록 그 범사에 감사하라신 주님의 뜻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마음속에 깊은 깨달음과 감동이 밀려오곤 합니다. 지난주 예고 입시 합격자 발표를 접한 우리 사랑하는 3학년 학생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물론 모두가 합격했다면 더없이 기뻐할 일이겠으나 어떤 시험이거나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시험에는 합격자도 있고 불합격자도 있게 마련입니다. 한 번의 시험이 우리 각자가 하나하나 소우주인 개인들의 인생을 한 방에 가르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합격을 했건 불합격을 했건 끊임없이 하늘이 나에게 내린 재능이 무엇인지, 내가 평생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등 자신에게 묻고 선생님께 묻고 부모님께 묻고 특별히 재능을 내리신 하나님께 끊임없이 내리신 재능에 감사하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다면 반드시 누구나
각자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원학교에 입학했으나 뜻하지 않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코로나 이전의 예원에서의 일상을 온전히 경험해 보지 못한 2학년과 1학년 학생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희는 이제 막 소위 위드 코로나 시대로의 진입을 조심스레 순차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만감이 교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정에 함께 하시어 일상으로의 복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두 정상적인 일상생활으로의 복귀를 위해 지켜야 할 기본 방역 수칙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엄격하게 지켜서 큰 사고 없이 자연스럽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마음 놓고 그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 예원학교에서의 모든 뜻깊은 경험들을 직접 체험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 채플로 드리면서 감사에 대하여 우리 교목실을 섬기는 3명의 목회자들이 각자 조금씩 다른 이야기를 드려보려 합니다. 혹시 지금 집에서 완료만 누른 사람, 또 켜놓기는 했으나 핸드폰이나 컴퓨터 속 다른 세상으로 들어간 친구들, 학교 교실에서 드리기는 하는데 또 마음이 딴 곳에 가 있는 친구들, 부디 마음을 돌려 우리 전사님들의 귀한 메시지에 귀 기울여 보시기를 청합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옮겨 전해봅니다. 오늘은 두 분 전사님의 귀한 메시지가 있기에 저는 제게 주어진 5분 동안 조금 편한 마음으로 감사에 대한 몇 가지 오해, 감사에 대한 몇 가지 착각에 대해서 이야기 드려볼까 합니다. 교과서에 나오거나 검증된 이야기가 아니라 순전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임을 말씀드리면서 감사에 대해서 여러분도 같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나약한 자가 감사한다는 오해입니다. 감사와 고마움을 많이 표현하는 사람은 오히려 힘이 없고 또 나약한 사람들이다 라는 오해죠. 나약하거나 유약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 감사할 줄 압니다. 그 마음의 선함이 저절로 감사함을 낳게 되는 거죠. 고마움을 아는 사람은 강하고 약한 거 그런 거 별로 상관없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 오해는 자기 만족에 불과하다는, 감사는 자기 만족에 불과하다는 오해입니다. 난 이만큼도 괜찮아 라고 그렇게 감사를 생각한다면 마치 루신의 소설 아큐 정전의 아큐처럼 자기 변명과 자기 합리화하는 느낌, 그런 것들은 감사의 본질일 수 없겠죠. 감사는 기본적으로 허약한 자기 위안의 문법이 아니라 타인과 세상의 존재들에 대한 아주 강한 나의 표현 방법이죠. 자, 세 번째 오해는 좀 비슷한 맥락인데요. 감사는 나를 현실에 안주하게 한다. 또 내 자기 안주에 머물게 된다는 오해입니다. 발전이 없다는 오해인데요.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이건 좀 비판을 위한 비판 같은 느낌이 들죠. 감사와 고마움의 마음 때문에 발전이 없다면 저는 그냥 좀 발전 안 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히려 비평과 비판이 선한 욕심과 또 상승 욕구가 물론 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겠지만 감사와 고마움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힘이라고 볼 수 있죠. 목사님이 장례식을 꽤 많이 했는데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배웠는데 우리가 죽을 때 무엇 때문에 후회가 하게 될까요? 그분들의 후회가 더 많이 갖지 못해서, 더 많이 올라가지 못해서, 더 좋은 학교에 못 가서 후회하는 사람들은 잘 보지는 못했어요. 오히려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하고 더 많이 감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마 우리는 후회하게 될 겁니다. 자, 감사에 대한 네 번째 오해는 가진 게 많아야 감사할 수 있다는 그런 오해입니다.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 감사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많이 가지면 많이 감사할 것 같지만 사실 소유와 감사가 만들어내는 그래프는 아마 정비례는 아닐 거예요. 그 사실을 꿰뚫어 본 성경은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입을 빌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그런 경지를 보여주죠. 감사의 이유들은 소유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를 보는 눈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죠. 자, 다섯 번째 오해는 감사란 원래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거 아니야? 라는 오해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반대로 우리는 구체적인 감사의 제목을 헤아리는 것이 필요하죠. 관념에 머무르지 않기 위해서 구체적인 감사의 대상 또 감사의 이유들을 헤아리다 보면 무심히 지나쳤던 나의 존재와 나를 둘러싼 모든 것에서 수없는 감사의 제목을 찾아낼 수 있죠. 한때 열풍이 불었던 감사일기라고 하는 건 여전히 유효한 아주 감사의 바른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오해는 다섯 번째와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감사는 구체적이어야만 한다는 오해입니다. 구체적이지 않으면 감사가 아니야 이렇게들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구체적인 게 좋긴 하지만 때로는 뭉뚱그린 감사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저는 생각해요. 앞의 질문과 대치되기도 하고 또 제 얘기에 동의하지 않으실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저는 늘 구체적인 제목으로 감사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번호와 제목, 이유를 붙이지 않아도 그저 감사의 마음이 나에게 충만해서 온 세상을 감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감사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오히려 더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감사에 대해 이렇게 연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로 감사하는 게 필요하죠. 진짜로 감사의 마음을 갖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마치 사랑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보다 정말 사랑하는 게 필요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생각하고 연구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믿고 그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오늘 모든 예언인들이 감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감사의 사람들을 기대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내고 있나요? 이 세상에는 불공평한 것들이 굉장히 많죠. 누구는 타고난 재능으로 월등한 실력을 보이고, 누구는 부단히 애써도 실력이 나아지지 않고, 누구는 쉽게 이것저것 배우고, 누구는 어렵게 기회를 얻어 배우고, 누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받고, 누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외면당하고, 누구는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 곁에서 살아가고, 누구는 끊임없이 평가하며 지적하는 사람 곁에서 살아가고. 이 세상은 불공평한 것 투성인 듯해요. 그럼에도 어느 누구에게나 살아있는 동안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하루. 그런데 우리는 불공평한 현실에 분노하고 좌절하면서 주어진 공평한 현실마저 불공평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내고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공평하게 주어진 하루를 어떻게 행복으로 채워갈 수 있을까요? 영화 블랙팬서 잘 아시죠? 유색인종 히어로가 주인공인 마블 영화인데요. 사회적인 이슈도 잘 담아내서 작품성도 인정받은 영화입니다. 개봉 당시 엄청난 흥행으로 타이타닉 흥행 수입을 제칠 정도였죠. 주인공 체드윅 보스만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아직도 인종차별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유색인종 히어로로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니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래서 조만간 블랙팬서 2까지 개봉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체드윅 보스만은 남모르게 투병 중이었죠. 대장암 말기. 그리고 잘 견뎌오다가 그만 작년에 세상을 떠나게 됐죠. 더 크게 흥행할 거라 예상한 영화 제작을 코앞에 두고 체드윅 보스만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꿈꾸던 것들을 바로 앞에 두고,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만 같았던 일들을 눈앞에 두고 죽음을 마주하게 된 체드윅 보스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런데 그는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웃음을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루를 불행으로 채우는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죠. 그는 어떻게 남은 하루를 행복으로 채울 수 있었을까요? 그 행복의 시작은 그가 목숨을 잃기 전 친구에게 보낸 문자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만약 내가 로스앤젤레스에 있다면 너도 오늘 아침 희귀하고 평화로운 빗소리를 들으며 일어났을 거야. 우리는 코로나로 자가격리하고 있고 캘리포니아에서 해를 보기도 힘들어졌어. 그런데 지금 비와 폭풍우가 그쳤으니 밖으로 나가서 숨을 깊게 쉬어봐. 비 오는 공기가 얼마나 맑은지 봐. 이 순간을 호흡하고 이런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맑은 하늘이든 구름 낀 하늘이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매 순간 즐겨야 해. 그런데 만약 내일 비가 온다면 나는 병에 빗물을 받을 거야. 그 물을 필터로 거르면 어느 브랜드의 생수보다 더 알카리성이 강한 물을 마실 수 있을 거야. 맑은 하늘이든 구름 낀 하늘이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매 순간 즐겨야 해. 체드윅 보스만의 태도는 우리가 잊고 있던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주어진 현실, 프레젠트를 프레젠트, 선물 그대로로 받아들이는 힘은 고맙게 여기는 마음에 있다는 사실을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요. 누구나 한 해를 마무리할 때면 해온 일들을 되돌아보며 뿌듯함을 느끼고 싶을 텐데요.
이상하게도 마무리할 때가 오면 후회되고 아쉬운 일들이 떠오르면서 원망하고 자책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조금만 조심했더라면, 그때 조금만 더 집중했더라면. 그런데 며칠 전 한 친구가 힘이 되는 글귀라면서 글 하나를 소개해 주더라고요. 과거의 선택이 후회스럽고 바보같이 느껴진다면 축하한다. 성장했다는 증거다. 그 글을 보고 내 안에 무거운 짐을 쑥 내려놓는 느낌이었어요. 그래. 내가 지금 성장하지 않았다면 그 순간 후회하거나 아쉬워하지 않았겠지. 나 잘하고 있구나. 자책하는 지금 이 순간마저 고맙게 여기는 마음은 행복을 누리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태도로 이것을 제시했나 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 모든 평범한 일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평범한 일에서 고맙게 여길 것들을 찾아라. 어느 누구에게나 주어진 공평한 하루를 부정적인 감정과 비교의식으로 굳이 불공평한 하루로 만들지 말아주세요. 우리 모두는 오늘 하루라는 선물을 받아 누리기에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종교 과목의 새로운 오연아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주는 추수감사절로 특별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를 한자로 살펴보면 감은 느끼다, 감응하다, 감동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사는 사례하다, 갚다, 보답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이 둘을 합치면 감사는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보답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좋은나무 성품학교에서는 감사를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를 인정하고 말과 행동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한자에서 감사의 사가 사례하다, 갚다, 보답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좋은나무 성품학교에서는 이것을 말과 행동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즉 감사는 고마운 마음을 느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례하고 갚고 보답하고 고마움을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에서 나병 환자 10명과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나병은 나균에 의해 전염되는 피부병입니다.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거리를 두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가족들과 함께 살지 못했고 그들끼리 마을 밖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소록도라는 섬에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살았던 것처럼요. 그런데 여러 가지 질병을 고쳤던 예수님이 자신의 마을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사제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당시 나병 환자들의 질병이 나았다는 것을 사제들이 보고 다 나았다라고 선포하면 이제 그 나병 환자는 가족과 함께 살아갈 수 있고 마을 안에서 이웃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제들에게 갔고 가는 동안에 그들의 몸이 깨끗하게 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10명 중에 단 1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의 인사를 드린 겁니다. 10명이 모두 깨끗함을 받았는데 왜 9명은 돌아와서 감사의 인사를 하지 않았을까요? 사제들이 나병 환자의 몸을 보면서 다 나았다라고 선포하기까지에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전염병이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히 나은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그런 것인지 분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단계에 걸쳐서 분별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마을 밖에서 치유가 되었는지 그 사제가 직접 살펴보고, 두 번째는 마을 밖에 자신의 집에서 7일 동안 거주를 하다가 다시 사제에게 나아가서 확인을 받게 됩니다. 9명의 사람들은 1명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질병이 나았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곧바로 예수님께 감사 인사를 하면서 표현하기보다는 감사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7일 이후에 예수님께 감사 인사를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잊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를 마음으로만 간직하기보다는 표현을 하게 되면 좋은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과 교수인 로버트 에먼슨 교수와 마이클 맥컬로프 교수는 한 집단에게 1년 동안 감사한 일에 집중하게 했는데 이들에게 대단한 변화가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살아가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소에 감사하다고 생각하며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힘과 용기를 가지고 안정적이면서 도전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 이야기한 것과 같이 말과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밝은 표정, 명랑한 목소리, 상대방의 눈을 보고 웃으면서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네가 이렇게 해줘서 이렇게 했어. 정말 고마워. 라고 말하는 거죠. 행동으로는 감사 일기를 쓰거나 감사의 편지를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선물을 나눌 수 있습니다. 교목실에서는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감성이 묻어있는 편지지를 준비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가족, 친구, 선생님 등 평소에 감사 표현을 하지 못했던 고마운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편지를 써서 표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마음으로만 간직했던 것을 밖으로 꺼내어서 표현해 보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핑계 없이 감사하는 마음을 품길 원하는 예원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이 그 어떤 허무와 부정의 마음도 이겨낼 예원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넘어 감사를 표현하는 귀한 예원인들에게 감사로 새로운 세상을 여는 아름다운 모든 이들에게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 거룩한 영의 동행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